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공의와 진리로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오늘 찬양해. 주님 나는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는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는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는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는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예수. 예수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와,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행하신,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 글램필드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며 걸어가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말씀 마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 목사님과는 청년연합 사역할 때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교제하고,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라이트처치가 시작될 때부터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복음에 기초를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많은 기도가 있었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라이트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묵상을 하다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구원, 복음, 이 말씀을 이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과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애매하면 그냥 아멘 이러고 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서 내가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 생각보다 정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만약에 이 부분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약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뉴질랜드에 와서 집회를 안 하는데, 여기 힐사이드 로드 거기에 보면 이 키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교회인데 거기서 바이블 컨퍼런스를 매년 했거든요. 그 컨퍼런스가 바로 구원파가 와서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 또 질문해요.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날짜도 잘 모른다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물어요. 혹시 당신은 당신의 생일을 기억합니까? 물론 기억하죠. 그럼 이렇게 물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새롭게 태어난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동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시간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고 그 증거가 무엇일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해졌다라는 말이죠. 세이브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죄 때문에 나오는 삶의 모든 열매를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살인, 음란, 폭력, 더러움, 악함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로부터 세이브된 것, 구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답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구원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질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그 아래에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상태였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권세로 옮긴 사건,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많은 능력과 막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것,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신앙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어요? 아들로서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에게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막 사는 사람과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이야 라고 하며 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보다 달라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려서 내가 얻을 것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여서 복을 얻기 위한, 복 하나 얻어보겠다고 사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삶을 자신 있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치 사단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을 때 사단은 분명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어? 너를 구원하지 않았어. 라고 막 흔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잘 보여야 하니까 동의는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내 자리, 원래 나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요 목사님 미래적인 사건인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미래적인 사건인데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그걸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이면서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승리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다 같은 질문이에요. 우선 하나는 동의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확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른 신앙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못된 확신이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은 성경을 봐요. 그런데 다른 신앙을 갖죠. 근데 이들의 확신이 어때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들의 열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하나님, 다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확신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쫓고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어찌 그럽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막판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올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구원의 올바른 성경에 기록된 증거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과 점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여러분과 그 증거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말하기 전에 구원의 증거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아무 데서나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뭐 나의 어떤 느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 거기서 구원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올바른 구원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확인하고 그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한 3가지 정도의 증거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은 이 증거와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에 있는 구원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의 증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의 증거를 헌신했느냐, 예배 잘 드렸느냐, 찬양 열심히 했느냐, 헌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시 또 심각한 질문을 해볼게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심플한, 교회를 다녔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2가지죠.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2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시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느냐, 성육신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네,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줘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귀신도 그것을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1절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을 못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 믿음이 뭔가?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첫 번째 믿음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입으로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반쪽짜리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것으로 됐어. 너 믿잖아.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잖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거 알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자로 보면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데 주인님, 그거는 조금 어감이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 주인님 그러신 분 없잖아요. 근데 주인님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재정의 주인이요, 내 열정의 주인이요. 그때 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재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열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정말 진짜 시간의 주인이고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선한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거죠.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두 번째 증거는요, 내적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질문,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는데도 죽어도 안 믿어지더래요. 여러분, 믿는 것이 복이고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심을 아는 증거는 성령의 향기,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갈비집 가시면 이 옷의 냄새 배잖아요. 되게 아주 진하게 배잖아요. 어디 가도 저 사람 고기 먹고 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막 냄새가 배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냄새가 배는데 하물며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향기가 안 납니까? 성경은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변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변할 거야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 돼요.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막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막 기대가 돼요. 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변한 거.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럼 세 번째 구원의 증거는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증거는 구원의 외적인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삶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죽음의 열매인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음란, 약함, 더러움, 이런 것들이 맺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세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요?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 그것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증거와 연결이 되는데, 내적 증거인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적인 증거인 삶의 열매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 인생의 목표가 변해야 됩니다. 돈 버는 목표가 변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주제가 변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아파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갈등하고 아파해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를 보고 역으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증거, 삶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의 증거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있어도 될까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 이 구원의 증거는 무슨 서로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죠.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로 말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 여러 가지 이 뉴질랜드 땅에 있는 이 현지인들이 믿는 많은 이단들이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이 딱 배척할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그들은 말 못해요. 안 믿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묘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자,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태어난 것입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아직 안 태어났죠. 그러면 또 질문.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생명은 있는데 태어나지 않은 상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거듭난 줄 압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직 태중에 있는 아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태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 다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태중의 상태를 거쳐야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부터 다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태중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계속 태아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출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태아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기적만을 구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꾸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항상 내 옆에 두고 그냥 도움을 필요할 때 딱 요청하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동전 넣으면 뭐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게 도와달라고만 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구약의 이 구원의 증거로 본다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천천히 태어날게요. 그것이 겸손일까요? 겸손도 아니고 오래 참음도 아닙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둘 중에 하나죠. 강제로 나오게 하든지, 그러니까 재앙절개 시켜서 강제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상 있어봐요. 그런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만약 지금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인다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지금 불편해 하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태중에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명확합니다. 태아 관리는 뭐예요? 계속 영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 영양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태아의 상태예요. 계속 말씀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태어나기까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가 하는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나요? 생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새 생명을, 새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럼 대답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해가 몇 시에 떴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뭘 압니까? 해가 떴다는 것은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가 비치니까, 내가 지금 해 아래에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시에 떴는지 알지 못하지만 해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거,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그분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죠. 그 질문은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바꿔야 되죠. 그 질문에 아멘 또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라이트처치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무겁습니까? 편해졌다면 구원의 증거가 명확해졌으니까 편해졌겠죠? 그러나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안에는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을까? 왜 나는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는데 왜 죽음의 현상들과 그 증상들이 또 생명의 증상들이 같이 있는 것일까? 만약에 이런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은 성령께서 주시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흔들고 계세요. 그리고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삶에도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라이트처치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다하여 오직
아버지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같이 기도할 때 우리 눈을 한번 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혹시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한 가지 한번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정말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밸런스가 맞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갈등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비 알지를 못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부활과 죽음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삶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티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답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입술로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인생을 드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라이트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